여러분,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사람이 만든 피를 사람의 몸에 주입하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바닷물, 소금물을 그 물에 물고기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손밖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능력을 이길 수도 없고요. 사람은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바로 태생이라 그럽니다. 어머니 태에 있다, 태생. 이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면 그것은 이제 인생이 시작됐다. 인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일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생을 살게 하셨는데 태생과 일생과 영생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이 바로 영생인데, 이 두 가지 영생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당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십시오. 한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신데 죽어서도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있네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잘 안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떠세요? 꿈에 악몽을 꿨는데, 꿈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악몽이 있고 선몽이 있습니다.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는데, 그 나쁜 꿈이 너무 막 생생하게 나를 막 위협시킬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치 꿈이 현실 같죠? 여러분, 이 땅에 떠나서 여러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 속에서 두 번째에 있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이제 영생에서는 최종 결정이다. 영생에서는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영생에서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오셨다고 여러분 영생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교회는,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 그리고 옛날에 영접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의 감격 속에 살지 않으면서 교회당만 왔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른 신앙 세워가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119로 막 전화를 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다치고 나서 119로 전화할까? 근데 이거 가지고 119로 전화하면 119 아저씨들 얼마나 피곤할까?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119로 전화합니다. 아니면 112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졌습니다. 전화는 걸었지만 내가 말을 못한 정도로 기절하거나 내가 통화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구급차가 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만 눌렀습니다. 번호만 눌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119 구급차가 옵니다. 바로 119 센터에서 나의 전화번호의 위치 추적을 해서 이건 응급 상황이로구나, 장난 전화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면 바로 응급차가 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열하지 못했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나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내 위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금항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시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나는 사실 믿지 않아, 그 말과 같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분의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네,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나는 선하게 살아왔는걸요? 물론 온전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남을 거의 베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네, 성경에는 당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니요? 나는 원죄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던 그 죄,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인생의 후손인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원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담 모르는데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것이 죄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몰랐던 것, 그 끊어지게 만든 것 또한 원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다. 그 죄가 근거를 찾는다면 원죄로 올라갈 수 있다. 원죄를 끊어버려야 한다. 나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는 게 죄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선하게만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었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원죄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원죄는 나와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내 원죄를 가지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신을 쫓아가다가 아니면 어떤 맹목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영생이라는 걸 모르고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영원한 천당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이것은 인간 천하의 구원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할 것이,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승천하셨으며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예언하셨던 예언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듯이 오늘날 약속하셨던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를 다시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예수 앞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사과에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성경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오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랜 숙제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얼만큼 읽었어요? 자, 일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나 일독해 보셨다. 예, 대단하세요. 자, 이독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더 대단하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손 들지 마세요. 성경을 열었다. 읽기를 원해서.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창세기를 나는 10년째 보고 있다. 창세기를 10년째 보고 있다. 그래도 나는 창세기는 벗어났다. 창세기는 벗어나서 나는 출애굽까지는 왔다.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 신약으로 가자. 새로운 언약으로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까지는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하나님이 있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목회라는 목사로서는 저는 가장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큰 숙제인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평생토록 성도님들이 워낙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익히게 하지 마.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목회가 피곤해져.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익히게 할까? 늘 숙제였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 7, 8년 전에 제가 우연하게 TV 속에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거기에 그 강호동 씨가 스타킹을 진행하면서 속독법이라고 하는 속독법에 관한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성경이 워낙 얇아서 넘기기가 그렇네요. 막 이렇게 읽어요. 그 두꺼운 책을 뭐 2분, 3분에 읽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넘기는 건?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방송국에서 따로 준비한 책을 대여섯 명 아이들에게 익히게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관식 문제에 답을 써요. 예를 들어 철수가 엄마한테 심히 혼났는데 혼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정독을 해도 잘 모르겠구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야, 저렇게 2, 3분 만에 책 한 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야, 이거 성경 저것만 깨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10독씩도 하시겠는데, 이야, 평생 죽어도 권사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읽고도 권사 되신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집사가 됐어도 도대체 한 번도 성경 못 읽었는데 이것만 눈 떠지면 우리 성도님들 1년에 몇 독은 하시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 속에 저게 이렇게 쉽게 되겠냐 하고 이제 스쳐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서도 계속 목회의 목마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데, 그러다가 목회 이게 딜레마고 저의 숙제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뭐 어떡하겠어. 성령 받아야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경 읽는 게 재밌지. 이 의지적으로 읽으려면 힘들지.
뭐 번쩍번쩍해서 하나님 만나야 성령 받은 건 아닌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데, 뭐 전기 감전하듯이 뭐 깜짝깜짝 놀래야 성령 받은 거 아닌데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되나? 그 숙제의 문제는 계속 이어오다가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요 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봤는데, 제가 책을 하나, 비슷한 책을 하나 샀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집중력 있게 좀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봐야 할 책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올 초에 접어들어서 우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다. 성도님들 성경을 대하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난 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2급을 지도사 2급을 취득을 했고요.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에 집중 이렇게 세미나 교육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뭐니까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넘겨요. 책을 이렇게 넘겨요. 제 눈동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일주일 훈련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넘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글쎄,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를 주신 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 봄에 한번 경험해서 그런지 뭔가가 보여요. 그래서 두꺼운 약 500페이지 책을 20분 만에 제가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20분 만에 책 한 권을 500페이지가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조금 종이 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 정도 되더라고요. 얇은 그 고급질은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극장에 가시면 밝은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 각막의 수정체가 이게 두꺼웠다가 이게 얇아지면서 전체가 보이게 하는, 이렇게 이제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이렇게 다 사물이 보이는데 깜깜한 곳에 조그만 불빛 하나 의지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평소에 이게 눈알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알을 크게 뜨게 하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스타킹에 나왔던 그 장로님이셨는데, 정진화 장로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확 열려버렸어요. 미국에서 오신, 자격증 취득하려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 힘들어했어요. 새벽 6시에서 8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에 1시부터 식사 외에 또 6시까지, 6시에서 7시부터 또 밤 10시 반까지 5박 6일을 풀코스로 가는데 시차 적응 위해서 좀 일찍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으셨어요. 이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걸 넘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책을 넘겨요? 이게 장난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넘기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해 차원이 아니라 공식의 차원인데, 공식대로 가야 되는데 공식의 자기 생각의 경험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좌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됐던 얘기들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봤다는 거, 이 맛에 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이게 좌뇌고, 우뇌는 부모의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뇌가 발동했을 때 예술적인 것과 특별한 일들이, 사고력들이, 과학자들이 특별히 우뇌가 많이 발달됐는데, 이것은 부모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로 직계 부모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그래서 뭐 4대, 8대, 16대, 32대, 64대 쭉쭉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나 장로님, 나시의 조상이 누구예요? 올라가다 보면 오시하고 섞였고, 또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막 섞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와요? 바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열듯이 낳고 쭉쭉 올라가는 아담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 족보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보통의 우측 뇌를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교육 습관 받은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측 뇌를 깨우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 확 열려버린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을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교육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게 보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뺏어버렸어요. 마귀가 이 원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딱 끊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떤 아이는요, 함께 교육받던 아이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 아이인데, 걔는 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거꾸로 읽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거꾸로 읽어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얘기해요.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만, 제가 우리 교육자 밴드에다 놨는데, 우리 총성기장님이 순장반에서도 좀 참고 보시라고 이렇게 옮겨 놓으셨던데, 우리 교육자 밴드에다 제가 그 아이를,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일부분을.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10분 쉬는 시간인데, 이 아이가 마침 뒤에 물 먹으러 왔다가, 네 여기 좀 앉아봐. 그러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는 항상 책을 거꾸로 읽으니까, 뭔 책을 거꾸로,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은 요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요렇게 읽어요. 여기 장난하는 거지 요렇게 읽냐고. 이게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너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누워서 읽든 뭐 어떻게 읽든 간에 책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가. 그래서 마침 제 옆에 여러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책들 하나 제가 딱 뽑아서 너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딱 보더니 그 옆에 앉더니 책을 딱 보더니 그냥 이 책은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하더니 22초 만에 읽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용이 뭐야? 내용이 말이야. 내용이 뭐냐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느냐 안 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초자연적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의 이 우측눈은 부모의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눈이, 이 시각이 여기에 이 뇌의 뒷부분이 모든 물건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그런 뇌 구조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시각이 착 보는 게 머릿속에 딱 인지했다는 거예요, 먼지를. 그래서 우측눈에 깨우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잘 지난번에도 믿기지도 않았고 책 보고도 아유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한순간에 이것이 딱 깨지면서 제가 책을 20분 만에 그 500페이지를 다 읽게 됐다니까요. 내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흐름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확 열려버렸냐면, 잘 들었어요, 성경에서요. 장로님이 우리 부모의 유전자입니다, 몇 대 몇 대 몇 대, 그 소장님이 쭉 얘기를 하는데 쭉쭉쭉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유레카, 아담과 하와다.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1장 크게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거기 윗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땅에 충만한데 정복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2장을 넘어가서 2장에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뿐이에요.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나는 각종 새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이 있겠어요? 여러분, 새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새 타령 한번 해볼까요? 엄청 많을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이름 짓는 거 20명 정도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각종 들짐승이 얼마나 많냐고요? 각종 새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고 나셔서 아담에게 우측내 좌측내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즉 네가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보려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다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흑백 그 드라마에서 타잔이라는 게 있었어요. 타잔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소리를 질러요. 하면 밧줄을 타고 이렇게 증응치를 타고 이렇게 옮기면 그 소리에 따라서 수많은 짐승들이 우 하면서 어디선가 모여져서 콧불소와 코끼리와 수많은 짐승들이 모으고, 또 하늘에는 또 새들이 하면서 그 타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새떼들을
물고 오시는데,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바로 좌측 내 우측 내에 완전한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우리 인간에게 이제 3장에 들어서서 죄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야, 네가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 과실이 99%인데 왜 굳이 선악과 하나나 초점에 맞춰가지고 인간이 그 명석한 머리가 그게 사단에게 넘어가느냐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짐승보다 원래 하나님이 좀 낮게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짐승 못지않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방법을 찾다가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고, 무속인 찾아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거고, 정신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 됐다고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장로님은 우측 뇌에 대해만 연구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분은 이제 좀 찾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장로님께 알려드렸어요. 장로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측뇌가 개발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짐승을 인간에 다 지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구나. 그 비밀을 찾았던 것뿐인데, 이것이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대단히 빨리 속독을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보는 것으로 보았구나. 이거 잘못됐던 거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더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론인데, 교회에 관한 부분들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5-1과 부분으로 오늘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관한 부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 5가에 그 고린도전서 1장에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서론은 좀 보셔야죠. 예, 서론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가 교회를 떠난다면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을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정립해 가자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을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콜링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건물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건물의 그 교회를 우리는 사실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이 맞아요. 예배당.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 그 어디냐가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만은 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담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를 십자가 딱 떼고 뭐 스포츠 센터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스포츠 센터의 공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걸 교회라 부르지 않아요.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의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볼펜을 가지고요, 제가 표시한 곳에 이렇게 슬래시를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 고린도서 1장 2절인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자들과 또, 그거를 딱 반절로 이렇게 살짝 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무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유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행신동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죠. 유형적인 교회, 그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무형적 교회라고 그래요. 무형적 교회. 슬래시 친 거 그 뒷부분 볼게요.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아닌 각 가정에서, 그 말과 같아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견적 교회가 유형적 교회라면, 불가견적 교회가 무형적 교회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저기에는 저 지하에 조그맣게 있네 라고 무시하면 안 되어요. 거기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유형적 교회.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참 이쁘네 라고 말한다 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외형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좀 그래,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인테리어 공간일 뿐이라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 좀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축복해 주셔서.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지어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도 하지 마세요. 넓게 보세요. 세상에 더 큰 건물들, 화려하게 지은 건물들도, 죄 지을 것도 많은 건물도 지었는데 그래도 생명선 지키는 교회 세워졌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여러분 스쳐야지, 그 비판하다가 여러분의 신앙까지 괜히 흐트러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구조가 말해요. 교회는 혈연적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못났어도 내 새끼고요. 우리 부모 정말 힘들게 하셔도 내 부모인 거예요.
그것을 유기적인 관계예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언제 저렇게 철이 좀 드실까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모두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 에이 하고 뭐 안 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도 조직체의 관계를 또 뗄 수밖에 없어요. 조직체는 일반 사회에서 구조잖아요. 대리가 있고, 또 과장, 부장, 상무, 이사, 쭉쭉 올라가잖아요. 전무, 사장. 그건 조직체를 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기관의 리더들을 세워요. 그래서 섬김장, 부섬김장, 총섬김장, 기관장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체지만 명령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섬겨가는 곳이지.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그 원장을 아빠라 불러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이 유기체적인 형태의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조직체죠. 그러나 교회는 말해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유기체예요. 예수의 피로 가는 이런 정신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밑바탕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는 주인을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는요, 늘 주보의 광고에 이렇게 시작되어요. 광고 한번 보실래요? 주보면 영상이 금주까지는 좀 어려워서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영상 광고 나갈 텐데 주보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그 환영의 난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새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목적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주님이 바라시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쩌 나왔나요? 자,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자는 거예요. 누구만? 성도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님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되어요?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목사가 꿰차고 있어요. 그 자리를 교회에 오래 다녔던 성도라고 하는 중직자가 꿰차고 있어요. 그 자리를 재정부가 꿰차고 있어요. 그 자리를 돈 헌금 많이 한 성도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교회가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시다발인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착각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또 성도가 주인인 것처럼 또 착각들을 해요.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 장로님이 안식 중이신데, 장로님이 하필 안식 2달간 가세요 하는 그날 제가 목사가 다쳤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막 속상해 하시면서
목사님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박 목사도 같이 빠지는데 괜찮아요. 장로님, 교회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빠진다 해서, 장로님 빠진다 해서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